교재 9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3장은 새 성전의 동쪽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며 땅은 영광으로 빛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후 동쪽문이 영원히 닫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전에 우상 숭배를 저지른 레위인들은 처벌을 받지만 정결함을 지킨 사독 자손들은 구별되어 제사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늘 이 43장과 44장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그 40장 1절에 보면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40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온 지 25째 해, 그리고 1차 포로로 잡혀오고 2차도 잡혀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한 지 14년이나 지났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본 대로 완벽한 절망입니다. 포로 잡혀와서 1, 2년 지났을 때는 어떻게 좀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5년이나 지나고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도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벽한 절망입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이스라엘 성을 보여주시고 점점 자세하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까지 보여주시고 오늘도 그 연장선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자, 4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에스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남유다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그룹들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전히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버렸다.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도 꾸중하는 것도 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43장 2절에 동쪽을 향한 문,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음을 접으시고 나가셨는데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여전히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자, 이어서 4절 5절 보십시오. 43장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힘드셔서 나가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신 겁니다. 백성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닌데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치실 때에도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의 매라고 치신 후에 아이가 울면 잠든 아이의 그 종아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연고를 발라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런 우리 옛 이야기의 부모님의 모습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소서. 내가 너희를 버렸다 말씀하셨지만 다시 또 사랑하셔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루만져 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패역해도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만 되셔서 우리가 잘못한 거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무슨 염치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아픔을 드려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돌봐야지 하고는 다시 동문으로 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간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 성전에 영원히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2절과 3절과 4절과 5절 7절 연결하면 백성은 여전히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여러분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은혜롭게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성전에 가득 말씀으로 기도로 채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길입니다. 밤에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니까 어르신들은 우산을 안 쓰고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우산 안 쓰고 오시는 이유가 우산 쓰다가 혹시 이렇게 넘어지실까봐. 참 제가 감동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하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지켜주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드는 발걸음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이 예배당이 기도의 전당이 되고 응답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3장 저 뒤에 2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아멘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3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여러분이 여기서 찬송 부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4장 보십시오. 자, 44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은 내가 들어가서 내가 닫았다. 내가 그리로 들어온 문, 내가 그 성전에 함께 하겠다. 4절도 또 나오지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44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들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났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 사독의 자손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 적대자들 중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나오죠. 그 사두개인이 원래 사독의 후예들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그들은 종교적으로 잘못했지만 사독의 후예들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소수의 믿음의 그루터기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시 내가 이스라엘 전부에게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사독의 자손들은 모두가 죄악된 길을 가도 그들은 내 편에 바로 섰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이 사독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냐? 28절 말씀입니다. 44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달에 우리 요절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12월의 요절 말씀. 그들은 누굽니까? 사독의 자손들. 끝까지 패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산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을 것이다. 내가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들에게는 다른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산업이 되어주겠다. 내가 그들을 먹이고 내가 그들을 입히고 내가 그들의 후손을 지키고 내가 그들의 모든 기업이 되어 영원히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편에 선 사독의 후예들에게 그리하겠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사독의 후예처럼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참 훌륭하고 귀하십니다. 15절에 이 사독의 후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28절에 그들에게는 내가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꼭 붙잡아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에 누군가가 대단한 정치인이, 권력자가, 경제인이 나의 후견인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문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자손손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해서 대대로 복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한 주님을 즐겁게 해드릴 뿐 아니라 주님께서 기업되어 주셔서 대대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가문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하는데 이런 많은 행사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신일교회가 이 동네에 있음이 지역민들에게 자랑이 되어 많은 자들로 주님 앞에 도심의 부흥을 이루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